지난 4월 12일 부활주의를 앞두고 교회들이 여러 가지로 좀 많은 어려움과 또 혼란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곧 진정될 것이라고 여겨졌는데 당시만 해도 인원수는, 확진자의 수는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지만 여러 가지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요인들이 있어서 정부에서는 부활주의를 앞두고 교회들 이 집회에 관련돼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또 총선도 저희들이 예정대로 치르기로 하면서 지역사회 전파나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들이 부활주의를 앞두고 혼란스러워하고 또 부활주일 예배를 정상화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있자 우리 방역당국, 특별히 우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세우고 총괄하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교회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문을 내고 협조를 구하는 서신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 서신들을 좀 읽어봤는데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정세균 국무총리는 예능교회 출석하시고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서 교회들에게 어떤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곡한 호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한데 모여 부활의 기쁨을 나누어야 마땅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그렇지 못한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 지도자, 신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으로 코로나19가 극복되어 가고 있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면 집회를 통한 집단 감염의 위험이 상존하고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 중에서 다시 양성으로 확인된 사례도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긴장의 끈을 조금도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종교 집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집합 예배는 자제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로 예수 그리스도와 충만한 일치의 시간 가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앙의 힘으로 지상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천상을 향한 믿음의 사다리로 승화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18장 20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이 인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지난 2달이 조금 넘게 저희들이 사회적 고강도 거리두기 캠페인을 벌이고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를 일상화하는 움직임을 가졌습니다. 주일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겪는 신앙적인 혼란스러움이나 또 염려, 불안감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우리가 안정감은 느끼지만 신앙적으로 내심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상황들 가운데 고민이 되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 주는 의미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께서도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무총리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인용해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린 예배를 권장하고 그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라는 믿음의 근거에서 호소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주일을 성수한 것이 맞나라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소가 어디든 어떤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를 구별해서 예배하려는 자세들을 지금껏 견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상식선에서 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좀 더 깊은
영적인 교훈과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더니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이 표현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참된 의도는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심에는 두세 사람의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연합한 힘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8장 전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처음은 천국에 대한 제자들의 호기심과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영어로는 Kingdom of Heaven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거 보니까 이 땅, 자기들이 살고 있는 것 말고 저 어느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거룩한 그곳에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는 그곳에서 큰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라는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질문을 던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곳이 아닌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곳을 다 마음에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 호기심은 계속된 제자들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꾸 그들의 관심을 저 하늘 어느 곳인가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돌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묻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초점이 자꾸 흐려지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답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전통 안에서 그냥 한 사람의 가치로 충분히 인정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소중하고 귀한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런 하찮게 여기는 마음을 없애고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다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자,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더 깊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내게 범한 사람, 나에게 피해를 입힌 형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때 언급된 것이 두 사람 혹은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먼저는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으면 그 형제를 찾아가서 조용하게 권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그 사람이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마음도 갖지 못하면 증인이 되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사람과 함께 가서 권면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그렇다 할지라도, 뉘우치거나 회개하는 마음이 없더라도 너희 두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형제들이 연합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실족하는 자를 바로 세우고 또 낙심한 자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함께 나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겠다고 하는 의도에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성도들의 가치,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구별하기보다는 그들이 함께 하나 되어질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연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면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여전히 죄인과 연약한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는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회복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믿음 안에서 바로 설 것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 두세 사람의 연합으로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 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두세 사람만 열정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그 공동체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반드시 변화시키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언젠가 송파지방에서 목회하는 우리 젊은 후배 목사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목사는 저희 교회를 참 좋아하고 저희 교회를 참 부러워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저를 만나면 호기심을 가지고 목사님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고 관심을 갖고 묻습니다. 저희 교회 오면 성도님들이 친절하고 따뜻하고 늘 언제나 풍성하게 넘치도록 잘 대해주시고 그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서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자주 던집니다. 저희 교회가 하는 선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기도 해요. 그러면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그런 섬김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질 뿐이라는 겁니다. 그 후배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항상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이거예요. 목사님 부러워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두세 명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일 수 있지만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신앙적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비한 비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신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사역에 대한 불만을 가질 때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불만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나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 일에 협조하지 않고 나만 힘들고 다른 사람들은 너무 편해하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오는 불평들이 많습니다. 나가 이왕이면 나처럼 나는 이렇게 죽어라고 힘들게 봉사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교회 봉사도 다 같이 참여하면 좋겠고 기도할 때는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열심히 하면 좋겠고 열애되는 사람 없이 다 같이 예배에 참석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전도할 때 다 같이 시간을 내서 나와서 똑같이 그런 열심을 가지고 섬기면 좋겠다는 바람을 다 갖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늘 언제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다른 목소리나 이견도 전혀 있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가자 그러면 한 무리가 전체가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거룩한 모습을 상상을 합니다. 왜냐? 교회는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놀라운 일들, 위대한 역사의 중심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정화시키고 빛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헌신된 소수의 노력과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죠. 그 마지막 광경들을 성경이 기록하는데 우리가 보는 안타까움이 있죠.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할 때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헌신과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니까요. 너무 고독하고 외로워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에 마음이 무너지고 실망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힘조차 없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곳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 골고다 언덕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숨을 거두어 장례를 치르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슬퍼하며 애곡하며 예수님의 시신을 염을하고 장례 절차에 들어가는 화려한 장례식은 없었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인생이 고결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기 헌신된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마지막 그런 장례 절차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헌신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처럼 골고다 언덕 골짜기에 시신이 버려졌다라면 어떻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유대인 중에 최고의 의결극에 속했던 공회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의 마지막이 그렇게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모두가 다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만 하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됐습니다. 그분의 삶이 고결하고 아름다웠고 그분이 했던 일이 모두가 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그 마음에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아름다운 삶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헌신이 요셉을 통해서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여정에 함께했던 조카 롯의 아름다운 동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고독한 삶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결정적인 순간 함께하고 그의 마음에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었던 아론과 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많은 대중이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을 쫓아서 믿음의 길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만두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는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소수의 사람들을 꼭 보내주셔서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가 정탐꾼을 보낼 때 가나안 땅을 많은 12지파에 속한 대표적인 인물들이 지도자들이 갔다 왔습니다. 만약에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라고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고 모세도 또 다른 긍정적인 얘기를 듣지 못했다면 아마 가나안 여정은 거기에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그 땅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아름다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소망을 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현실적으로 닥쳐오는 크고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고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두 사람을 통해서 그 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으로 격려하고 도전하신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에게는 그의 인생이 자칫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채 끝날 수 있는 허무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또 명예롭게 하신 것도 기억합니다. 모르드게에게 에스더가 없다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없었다면, 다니엘에게 세 친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없었다면 과연 그들이 어땠을까요? 숫자로 보면 둘, 셋은 아무것도 아닌 별로 영향력 없는 숫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둘, 셋은 이처럼 중요하고 요긴하며 효율적일 수 있다는 사실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세 사람의 힘, 이것은 주님이 교회에 주신 가장 큰 권세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연합하여 죄를 범한 한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면 너희들의 노력을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그의 마음에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그래서 크고 굉장히 중요한 힘을 갖습니다. 교회 분위기나 이미지가 바뀌어지는 것도 보면 두세 사람의 역할로 충분해요. 안내위원 두세 사람이 그 교회의 분위기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미소와 그런 환영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도 두세 사람의 안내위원이 입구에서 처음 오는 사람들,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보이는 친절함과 미소가 그들의 마음과 교회 분위기 전체를 바꿀 만큼 힘이 있습니다. 저에게 젊은 부부 모임을 시작하는데 저는 오래전부터 그 모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잘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두 사람이 이 일에 대한 같은 마음과 열정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룹 안에 들어오니까 이 모임이 되더라고요. 늘 교회 학교는 교사들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수를 엄격하게 따져보면 한두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그 한두 사람이 교회 학교 교사로 자원해서 봉사하면 교회 학교 교사가 충분하게 되는 거예요. 채워지는 겁니다. 성가대를 보면요, 새로운 대원은 한두 사람만 들어와도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부흥한 것 같습니다. 주일날 등록하는 사람 한두 사람이 우리 교회가 등록하고 성장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 이 좋은 인상과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매주일마다 저희가 지금은 중단되었지만 설거지하러 그 공간이 좁아서 많은 사람 들어가지도 못해요. 두세 사람이 그곳에 가서 봉사하는 것 때문에 이 교회는 서로 앞다투어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로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는 일사불란하고 예외 없이 낙오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만 아니에요. 숫자로 둘, 셋은 별 의미가 없지만 퍼즐 조각과 같아서 가장 요긴하고 필요한 것에 이 두세 조각이 맞춰지고 기능을 하면 완전해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 우리 카페에서 일하시는 집사님이 목사님 오셨어요? 목소리가 크시잖아요. 그런데요, 그건 단순한 목소리고 인사말이 아니에요. 제 하루에 움츠렸던 마음의 생기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누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전교인이 나가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반가움을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의 그런 노력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카페에서건 아니면 아주 작은 복도에서 오가는 이 만남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이 보여주는 작은 친절, 한두 사람이 했던 행위가 이 교회가 사랑이 있구나. 이 교회는 생동감이 있어. 그런 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가기를 기다려지고 교회가 너무 가고 싶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데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환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가까이 지내는 두세 사람이 있으니까 그 두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사모함으로 넘쳐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이 신비와 비밀을 심어 놓았다고 믿습니다. 나 혼자 늘 외롭게 힘들게 봉사하는데 그날 유독 나를 도와주겠다고 자원해서 찾아와서 옆에서 팔아도 다듬어주고 도마질이라도 같이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하는 일이 충분히 감사하고 보람있게 여겨지는 겁니다.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것은 이렇게 같은 마음과 뜻을 품었던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들의 협력과 자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합하여 함께 노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건강한 비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세 사람의 아름다운 연합을 우리 교회의 중요한 전략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최소한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먼저 그것을 발견하신 분들이 자기하고 같은 생각과 뜻을 가진 분들이 같이 모여서 약한 것을 채우는 겁니다. 처음 찾아온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좀 더 성도들이 친절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그분들이 앞장서서 그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친절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100만 불짜리 미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배 인도하는 거 포기하고 설교하는 거 포기하고 안내위원으로 가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그 민감한 감각을 주셔서 다른 사람은 못 느끼는 것을 느끼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빈 것이 보이는 겁니다. 연약한 것이 눈에 띄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들 그곳에 그 감각을 사용하기로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과 함께 연합해서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그 빈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봉사의 원칙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 그것에서 느낀 사람이 자원하면 됩니다. 아멘? 이제는 많은 수에 여러분 묻혀갈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그것을 보게 하셨으니까 귀하게 여기고 내가 그것을 채우고 그것을 위해서 섬기는 두세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섬기는 일에 두세 사람이 곳곳에서 연합하고 모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교회보다도 아름답고 능력 있고 힘이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함께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는 귀한 공동체 우리 아멘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